오늘은 24번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장자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너희들의 신분을 분명히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너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당신을 심판대 앞에 늘 세워놓지만 복음은 이미 우리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은혜 앞에 우리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무는 사자들 같이 삼키자를 찾는 그 어둠의 마귀의 입이 벌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입을 막아내고 사자의 그 입을 찢어내야 되는데 찢어내기는커녕 그냥 들어가 잡아먹는 거죠. 왜요? 근력이 없어, 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의 생명을 거셔야 합니다. 왜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언약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약속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자유하며 축제를 즐기며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도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며 아들이다. 아들 된 여러분들아, 왜 종된 인생을 살려고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조금 힘들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그냥 keep going, 그냥 갈지어다 달려가라 달려가라.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두려워하시라는 것입니다. 왜 근심하세요? 왜 걱정하세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시간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주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남은 인생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특별히 바울 서신서가 쓰여지는 어떤 하나의 영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패턴이 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패턴이 있는 것처럼 특별히 신약 성경, 바울이 쓴 바울 서신에도 성경책에 쓰여지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처음에는 교리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든지, 예수님이 당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교리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교리에 대해서 바울 서신은 항상 언급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서신서의 하반부에는 생활을, 그럼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실 텐데요. 히브리서는 계속 교리를 설명했습니다. 왜 예수님인지, 왜 모세보다 예수님이 위대한지, 왜 아론보다 예수님이 위대한지, 왜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인지, 왜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인지. 할렐루야. 계속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계속 설명했어요. 계속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왜 율법이 아니라 왜 복음인지, 왜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쭉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그러면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내야 할 생활 규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제가 먼저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말씀이 찔릴 겁니다. 말씀이 찔릴 겁니다. 심지어는 거부감 들어서 나가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회중과 관계없이 선포돼야 됩니다. 이 전제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냥 선포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활 규례에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의 종이 살을 붙이고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 왜 믿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교리를 설명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이것들은 잡아내야 된다. 이거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 요 말씀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던질 텐데 받을 준비 됐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맨날 받을 준비만 하라고 하냐고. 목사님 맨날 던지시냐고. 어쩔 수 없습니다. 말씀에 따라가야 돼요. 말씀에. 히브리서 말씀 자체가 이런 거예요. 아멘. 한번 인사하세요. 받아내십시다. 시작. 자, 말씀 받을 준비 됐습니까? 따라합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내가 받겠습니다. 내가 행동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먼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6가지의 생활 규례를 딱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먼저 한번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지속하십시오.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천사들을 대접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함께 갇혀 있는 것처럼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을 가진 사람들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사람들과 간음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살지 말고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주께서는 친히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고 또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말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나를 어찌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준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산 삶의 결과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갖가지 이상한 가르침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마음은 음식이 아니라 은혜로 견고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에 집착한 사람들은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아멘.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지속하라. 형제 사랑하기를 지속하라. 왜냐하면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형제 자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된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자매를 사랑하는 것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 동안, 대전에 있는 동안만 우리 오메가 교회 나오시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하나의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만 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하늘에 가서도 여러분들은 함께 만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운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볼 사람들이에요. 기원이는 목사님 영원히 봐야 돼. 갑자기 한숨을 푹 쉬어. 옆에 있는 분 좀 쳐다보십시오. 영원히 봐야 돼요. 하늘나라까지 가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즐거우세요? 즐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해라. 너는 운명 공동체다. 예수 믿는 거 잠깐 여기 다닐 때만 믿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너희들은 한 공동체가 될 것이다. 천국 백성 공동체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십시오.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는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도무지 올 수 없는 사람들도 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술 잔뜩 먹고 술 취한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술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술 너무 힘들어 술 먹었어요. 예수 믿다 술 먹었어요. 갑자기 오메가 처치라고 하는 네온 사인이 보였어요. 너무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갑자기 스타벅스 가 있는 커피 마시러 갈까 하다가 커피를 뽑아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술 취한 상태에서 그냥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바이트 하면 어때요? 카페 갈면 되는 거죠. 좀 불편하지만 그렇게 되는 게 교회 아닙니까? 다 이런 사람만 모이면, 다 훌륭한 사람만 모이면 됩니까? 마약하는 사람도 와야 돼요. 동성애자도 와야 됩니다. 교회. 그걸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와야 돼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만민 모든 백성들이 오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가 정해놓은 틀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틀거리. 오메가 교회는 젊은이들만 오는 교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이 젊은이와 다음 세대를 향하고 있지만 장년과 키즈들과 청년들과 함께 그 캠퍼스를 뚫어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교회에 저는 꿈꾸고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미성숙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 가운데 깨지게 되면서 성숙을 배워나가기 시작하고, 나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타인을 생각하게 되고, 배려를 생각하게, 공동체를 보게 되고, 내 중심적으로 기도하고 내 입장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내 입장에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공동체의 입장에서 말씀을 보게 되고, 할렐루야. 주의 종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내 것만 바라보던 사람들이 캠퍼스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이 없는가 살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만 꿈꿨던 사람들이 열방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게 성장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형제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맞아 드렸다.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하게 대접하지 말라고 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하게 하지 마라. 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그네도 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은요, 당시의 복음 전도는 순회 복음 전도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유통되었습니다. 집에 방문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때는 교회라는 게 없었지 않습니까? 지하 교회 있었고, 이게 아직 기독교가 박해받는 시기였기 때문에 숨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순회 복음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유통되어지고, 그때 즉시 세례, 예수님 영접해서 세례 주기도 하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나그네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의 집에 노크하는 그 사람들을 그냥 문전박대하지 말고 환영해서 모셔드려서 먹을 거를 주고 좀 쉬게 하고, 그 더운 날씨에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섬겨내라. 나그네를 대접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8장 말씀에 아브라함이 천사 3명을 집에 초청해서 음식을 준비해주고 발시스를 물어주고 그를 후대한 것처럼, 선대한 것처럼 너희들 역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2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천사들을 대접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순종함으로 열방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섬기셔야 합니다. 섬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3절 말씀, 옥에 갇힌 사람들을 기억하고 학대하는 사람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힌 사람들, 특별히 이 옥에 갇힌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그냥 죄 지어서 감옥에 간 사람들 포함되어 수 있지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믿다가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서 생명을 지금 간당간당하게 하면서 고문당하고 있는, 예수의 이름을 때문에 고문당하고 있는 너희의 믿음의 형제들이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그냥 모른 채 하지 말고, 너희만 살겠다고 그냥 살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격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격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위로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형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학대받는 사람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형제 사랑하는 것, 너무 중요한 가치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분쟁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가 크니 내가 크니. 어떤 교회는 그렇다면서 장로파, 목사파, 집사파 막 그게 다 있다면서요. 그런 게 어디 있어? 다 예수파지. 장로교는 무슨 장로교예요? 예수교지. 장로교 맞습니다. 장로교 통합측 맞습니다. 우리 교단. 근데 나는 장로교, 너는 감리교, 너는 침례교, 나는 성결교 어쩌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다 한 같은 교회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밖에 주님의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장로교도 중요하고 감리교도 중요하고 성결교도 중요하고 순복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다 귀합니다. 다 부르신 대로 가는 겁니다. 실버 하는 교회, 실버 처치들 너무 귀한 교회 아닙니까? 농어촌 교회 얼마나 귀합니까? 어촌 교회 얼마나 귀해? 지하실에서 있는 개척교회 얼마나 귀합니까? 도시인 교회 얼마나 귀합니까? 청년교회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다 자기만 귀하대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다 주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큰 파이가 있는데요, 그 파이 가운데 청년 다음 세대에 대한 특별한 부르심 받은 이 한 조각을 오메가 교회가 담당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메가 교회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답이 아니에요. 오메가 교회는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을 추구하는 교회일 뿐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한 조각 파이, 이 파이만 감당하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메가 교회가 전체적인 주님의 교회를 커버링할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교만입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라고 가능할 거 아니에요. 다 자기의 부르신 대로 가는 겁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전 우주적 교회, 주님의 교회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때 키가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가치가 여러분 가운데 풀어지기 축복합니다. 제가 형제 사랑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쭉 보는데 너무 감동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새가족들, 우리 새가족 섬김이들 우리 교회 아주 잘 섬기잖아요. 아주 잘 섬깁니다. 제가 한 번도 개척한 다음에 새가족들이랑 뭐 식사한 적이 없어요. 새가족 섬김이들이랑 뭐 식사하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 새가족들은 어떨 때는 자기 돈 내가지고 막 새가족 수양회를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자비랑으로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저희 새가족들 기가 막힙니다. 새가족 섬김이들 매뉴얼 따로 만들어냈어요. 새가족 책 있을 뿐 아니라 새가족 섬김이들을 훈련시키는 교재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 교회. 그만큼 제가 에너지를 쏟는데 밥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어. 어제 일주일 전에 스케줄 다 비워놓고 새가족들이랑 밥 먹겠다 미리 얘기했어요. 밥 먹었어요. 그리고 각 캠퍼스 담당 사역자들, 우리 유성 캠퍼스의 손전사님, 한남대 캠퍼스의 장선사님, 그렇게 해서 얘기가 돼야 되니까 같이 이해해야 되니까 같이 밥 먹었습니다. 그런데 밥 먹는데 기분이 제가 너무 좋았어요. 음식도 맛있었어요. 아주 맛있었어요. 저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내 앞에 앉아있는 미모의 5 여인이 아니라 거기에서 주방에서 서빙하는 한 자매 때문에 그랬습니다. 얼마나 귀엽게, 얼마나 친절하게 서빙을 하는지요. 사진 좀 누가 찍어달라고 하니까 사진도 그냥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찍어드릴까요? 이거 괜찮으세요? 이거 괜찮으세요? 막 표정, 이 포즈도 이렇게 혼자 귀여운 척 하면서 막 찍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친절하게. 더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말씀 괜찮으세요?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뭐 불러도 싱글 번글 항상. 예? 진짜 이분 너무 귀하더라고요. 이름 제가 기억해요. 이름이 예언이잖아. 그죠? 예언이. 이름 뭐 예언이라고 하길래 또 그거를 또 이용해서 한번 대화를 걸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교회 이름 같은데요. 예언이? 아니라고. 그래서 전혀 관계 없다고. 너무 친절한 거예요. 제가 주인 그 카운터 결제하는데 사장님한테 어떻게 이런 아르바이트생 구했냐고, 당신 복 받은 거라고, 이런 사람 없다고, 내가 밥 먹을 때 너무 행복했다고, 손님들 너무 친절하게 해주고 너무 행복했다고, 와 여기 어마어마한 사람이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이걸 현금 제가 좀 팁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너무 기분 좋아서 보니까 없어요. 또 지금 누구한테 야 돈 좀 줘라 해가지고 딱 줬어요. 오, 뭘 또 이런 걸 아싸 하면서도 막 되게 즐거워하고. 여러분, 이런 작은 거,
그냥 너무 막 인상 쓰고 있고 막 혼자 막 어두워가지고 혼자 세상에 뭐건지 다 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라고 해서 인생에 슬픔이 없겠습니까? 아픔이 없겠어요? 근데 마음이 확 열리더라고요. 우리 오메가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축복합니다. 사랑해주는 교회, 친절한 교회. 오늘 김영훈 사모가 제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친절하게 하세요. 친절하게 하세요 한마디 하더라고요. 제가 불친절해요? 친절하게 하세요. 속으로 내가 불친절한가? 친절.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친절합시다. 시작. 한 번 더 하실 때 이렇게 합시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는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사람들과 간음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가정과 부부 생활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의 가정과 부부 생활을 너무 중요하게 주님께 다루시는데, 이 가정과 부부 생활의 기본은 성적인 순결입니다. 성적인 순결이에요. 이 부부 관계 가운데 성적 순결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부부 사이에 당당한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고, 또 의심의 마음이 생기게 되고, 기쁨이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주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주님의 눈을 보지 못하고 죄 때문에 숨었던 것처럼 숨게 되는 것입니다. 당당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두 마음으로 나뉘어지고, 그 나뉘어진 두 마음 틈을 어둠의 영들이 치고 들어와서 가정을 흔들고 가정 가운데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자녀들은 또다시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계속 영적인 대물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지인 가정과 부부 생활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사람들과 간음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선포합니다. 간음하는 사람들과 음란하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당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간음을 멈추셔야 합니다. 음란을 멈추셔야 합니다. 또한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주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영적인 간음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간음하는 자들이다.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만큼이나 부부관계의 생활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저와 김희경 사모 사이에 누구든지 끼어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김희경 사모는 한 몸인 거예요. 여기에는 누가 끼어들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가끔 우리 젊은 부부들 신방 가서 이런 얘기 항상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한 몸이다. 심지어 너희 처갓집에 있는 친정 엄마도 끼어들 수 없다. 시댁 어머니도 끼어들 수 없다. 아멘 좀 합시다. 한 몸이라는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독립적인 개체로서 한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주여 정도 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주여도 낄 수 없고, 다만 관리해주고 감독해주고 교회 어떤 파더로서 그들을 지지해주고 보호해주고 잘 가고 있는 영적인 질서 안에서 그 가정들이 잘 세워지고 있는지 감독해줄 수도 있지만 그 부부 사이에 낄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만큼 주님께서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적인 거. 음란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는 영적인 공기를 캐치해서 그것을 자기의 심령 가운데 심겨 놓을 수 있는 지혜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영과 자기의 영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리고 그것들을 전 회중들 가운데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낼 수 있는 다윗이었어요. 실질적으로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밧세바를 범했어요. 한 가정을 깨뜨렸습니다. 간음했습니다. 음란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 따라오고 또 다른 아들이 자기 백주 내내서 자기의 첩들과 동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 백성들 앞에서 수치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물론 다윗이 회개를 했습니다. 물론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을 때 침상을 적시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 가운데 성신을 떠나게 부르지 마십시오, 내가 죄인이지만 성령님 내 가운데 소멸시키지 마십시오, 나는 죄인이지만 성령님 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눈물 흘리는 침상을 깨뜨리는 회개를 했지만, 그리고 죄의 흔적들은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죄의 열매가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적인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청년들은 혼전 성관계 하지 마세요. 특별히 사귀는 사람들 잘 들어라.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아멘인가요? 아멘인가요? 난 싱글이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부터 자기에게 준비되어질 예비 남편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기에게 허락하실 예비 아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준비되는 것처럼 그 사람도 준비되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이 가정이 전체가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동거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대충대충 여기저기 걸치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리를 배웠고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말씀을 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너희를 살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지금부터 형제를 사랑해야 될 것이며 결혼생활 분명히 해라.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명백합니다. 회색지대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시기 축복합니다. 제가 2시 예배 때 가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얘기할 겁니다. 이런 설교하면 부흥에는 전혀 도움 안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인가요? 고전 6장 15절 20절 말씀 보십시오. 먼저 16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창녀와 연합하는 사람은 그녀와 한 몸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창녀와 연합하는 사람은 한 몸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육체적인 결합은요, 단순한 성적인 결합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단순한 어떠한 성적인 성관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것이 다 흘러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DNA가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인 개체가 한 몸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관계는 그냥 성적인 관계만 하고 그냥 육체적인 접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DNA가 다 흘러오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이방 나라의 그 공주들과 결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전략 결혼을 했습니다.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자기 세를 불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주님을 떠나기 시작해요. 그 다윗 아버지로부터 받은 마음들이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나라는 나라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군인들이 뭐 휴가 나오면 어디 집장촌에 들어갔다고 그런 얘기 들지 않습니까? 그거는 무서운 얘기입니다. 거기에 있는 영들을 다 흡수하는 거예요. 이런 걸 알지 못하면 그냥 막 사는 겁니다. 쾌락을 위해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냥 그 인생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평생 여기에 허우적거리다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알지 못하니까,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당신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또 한 가지는 당신의 몸은 당신의 몸이 아닌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19절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성령의 전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은 당신 거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냥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는 인생 아닙니까? 아멘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 인생, 당신의 삶, 당신의 몸 다 주님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네 마음대로 사냐는 거예요. 왜 내가 행한 내 마음대로 사냐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거. 주님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멘. 그러므로 감정 기복할 수 있습니까? 조금 뜨거웠다가 조금 식어지고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왜? 내 마음대로 그 뭡니까? 아직도 내 자아가 있는 거예요. 내 느낌, 내 감정, 내 기분대로 살아, 내 입장에서 주님을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미성숙한 사람들 아닙니까? 미성숙한 사람들. 미성숙합니다. 얼마나 미성숙한지 모르겠어요. 금방 뜨거웠다가 금방 식어지고 금방 입이 이만큼 나오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데 예수님이 우리 위해 생명을 주셨는데 내 몸이 내 게 아닌데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께 삶을 드리는 거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사실은 부담스러운 설교인데 제가 그냥 기분 좋게 하는 겁니다. 말씀 받으십시오. 아멘. 세 번째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이기 때문이다. 4절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살지 말고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주께서는 친히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고 또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덜컥 내려앉았어요. 돈을 사랑하며 살지 마십시오. 여기에는 제가 동의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갖고 있는 걸로 만족하십시오. 가진 게 별로 없는데 이걸 어떻게 사나? 우리 두 딸들이 이제 커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되나? 근데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이 묘한 겁니다. 보십시오. 돈을 사랑하며 살지 말고 돈을 사랑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갈망하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더 갖기 원하는 것, 더 돈을 모으려고 하는 것. 아무리 모아도 끝이 없죠. 이거 무엇입니까? 당신이 돈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돈을 사랑하며 살지 말고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사십시오. 여기에 아멘할 수 없는 사람들 있죠? 그 다음 말씀 읽으면 아멘 될 겁니다. 주께서는 친히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고 또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 없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통장 잔고가 얼마 없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6절 말씀에 우리는 담대히 말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어찌하겠습니까?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담대한 믿음이 당신 가운데 부어지기 축복합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돈이 없다고 해서 또 뭐가 없다고 해서 너무 눌리지 마십시오. 자유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청년 때 돈이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청년 때 자동차가 없는 건 당연한 거다. 차가 있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야. 그죠? 청년 때는 청바지에 티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명품백 갖고 다니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아멘. 허탈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질문.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
1위와 2위만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2위가 얼마일까요? 손 들고 얘기해 보세요. 네? 가장 비싼 차 얼마일까? 차에 관심 있는 사람 없습니까? 남자들 없어요? 막 던지지 말고. 보니까 2위가 람보르기니 51억 원. 근데 이게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싼 차라는 거예요. 51억 원. 자, 그럼 가장 비싼 차 얼마일까요? 54억 원. 코닉세그 트리비타 54억 원. 근데 여기는요, 수만 개의 다이아몬드를 갈아서 코팅했대요. 수만 개의 다이아몬드를 갈아서 코팅했대. 이거 여러분 누가 쓱 긁고 가면 어떻게 해요? 쓱 긁고 가면 수천만 원 날아가는 거예요. (54억 원) 다이아몬드 갈아가지고 코팅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차를 그 권투 선수 복서 메이위더가 소유했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딱 3대밖에 없다는 거예요. 권투 선수가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싼 차 얼마일까요? 요거는 좀 여러분 괜찮으세요? 가장 싼 차 얼마일까요? 300만 원 땡. 50만 원? 땡. 자동차예요, 자동차. 니아차가 아니라 자동차입니다. 보니까 인도에서 있는 타타사라고 하는 회사의 나노라고 하는 차입니다. 275만 원. 그러니까 중국에서 하는 것보다, 중국의 QQ보다 이게 반값이라는 거예요. 275만 원. 자, 여러분 이것 타고 한남대까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 그거 타면 날아갑니까? 어차피 차 똑같이 막힙니다. 어차피 못 밟아요. 밟지 못해요. 보십시오. 54억 원 하는 다이아몬드로 깔아놓은 그 차를 팔아가지고 이걸 사면 몇 개를 팔 수 있을까요? 약 200개를 대충 200개를 살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의 뒤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면요, 인생이 올무에 걸리게 되고 자기를 찔른대요. 한번 보십시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8절 10절 말씀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부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만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다. 돈을 사모하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다. 아멘. 부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악의 뿌리는 돈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다. 돈을 사모하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리게 된다. 아까 가장 비쌌던 54억짜리 그 다이아몬드 갈아서 만든 코팅하는 그 차, 기스라면 마음이 찔리죠. 그죠? 올무에 걸리는 거죠. 올무에 걸리는 거죠. 모든 게 이 차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은. 여러분, 그 차에 생명이 있습니까? 그 차에 영혼권, 그 차를 가지고 영혼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허탄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뭐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외제차도 탈 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좀 괜찮아요. 근데 54억짜리 아닌 것 같아, 진짜. 그런 거 사지 마세요. 그냥 그리고 좀 타세요. 괜찮습니다. 어때요? 주님께 축복하시면 탈 수 있는 거지. 아멘. 잘 타고 다녀. 괜찮아. 이런 것만 사지 마세요. 54억짜리 막 20억짜리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차는 사지 말지어다.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런 것만 하지 말고 다 타세요. 즐기세요. 그리고 섬기세요. 아멘인가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올무에 걸리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하다 보면요, 올무에 걸리고 넘어지게 되고 마음이 찔리게 되고 결국 파멸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만지는 사람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요, 말씀과 기도가 절대적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여러분이 잡지 않고 여러분이 돈을 벌기 위해서 허우적거린다면요, 돈은 몇 푼 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돈이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을 것이에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동의되십니까? 파멸로 몰아넣은, 파멸로. 말씀과 기도를 잡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아브라함과 같이 거부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졸부는 될 수 있지만 욥이 동방의 의인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어마어마한 재정을 갖고 있는 욥처럼 말씀과 기도와 매일같이 예배드리는 삶을 살지 않으면요, 그 맘모니즘, 이 돈이 인격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신격화가 되어서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설교의 메시지를 가만히 보면 돈에 대한 설교를 너무 많이 하세요. 왜요? 위협적이니까 그런 거예요. 위협적이니까.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놓치면 안 됩니다. 당신 그러면 넘어질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럼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붙잡으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말씀을 붙잡는 비즈니스맨들이 일어날지어다. 그런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지어다.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지어다. 말씀과 기도와 영원 추수하는 일에 헌신하시고 그 일에 헌신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페이버와 은총이 당신 삶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렇게 믿는 거예요. 아멘. 돈 따라가면서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면 예수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붙잡으셔야 됩니다. 말씀 붙잡으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 창의적인 것들을 구하십시오. 창의적인 것들을. 기도할 때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리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이 활성화되어서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늘의 창조의 권세가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아이디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방식으로 하면 세상 사람들이 훨씬 잘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흑인들 음악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우시가, 그지? 자체가 음악인데 흑인 드러머를 어떻게 따라가? 병주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아내야죠. 그래야지 경쟁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기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준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산 삶의 결과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여 주는 하나님의 사역자들, 영적 지도자들, 목사, 전사들에게 여러분 그들의 삶을 잘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삶의 결과를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먼저는 믿음의 인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스데반과 디모데와 바울과 베드로, 이런 믿음의 인물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황성원 목사에게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가르침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저 이런 설교하기 너무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영적인 질서이고 영적인 원리예요. 근데 이걸 가르쳐주지 않아요. 한국교회에서는. 담임 목사 중심으로 되는 것처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질서 안에 들어올 때 잘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위와 질서를 여러분이 아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절 말씀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인도하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순종하십시오. 이는 그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께 아뢰야 할 사람들인 것처럼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들로 기쁨으로 이 일을 행하고 근심함으로 행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주의 종을 디스하지 마세요. 주의 종을 공격하지 마세요. 주의 종의 약점을 자꾸 늘어지지 마세요. 약점이 보이면 여러분 저를 중보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족한 종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저는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데스티니 갖고 가는 거예요. 저에게 주신 그 부르심 갖고 가는 겁니다. 나는 약하고 죄인이지만 주님 저에게 주신 소명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고 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 몇 가지 약점 때문에 막 물고 늘어져. 다른 교회 보면, 그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당신에게 유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중보하는 거예요. 중보. 어떤 사람 중보를 빙자해서 또 막 이거 해. 그런 거, 그거 영혼을, 당신 영혼을 파멸시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을 인도하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순종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께 아뢰야 할 사람인 것처럼 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기쁨으로 이 사역을 행하게 하고 근심함으로 행하지 않게 하십시오. 제가 어떤 토요일에 어떤 지체를 좀 혼내켰습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혼내켰어요.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마음을 불편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주의 종의 마음이 불편하게 느꼈다고 보니까 그게 너무 죄송해서 문자를 보내고 죄송하다고. 할렐루야. 이렇게 가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주의 종과 경쟁하려고 그래요. 그런 거, PK들 그런 거 느끼니? PK들 막 웃고 있어. 막 반응, 막 고개 끄덕이면서 막. 주의 종과 경쟁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권위 안에 들어오십시오. 권위 안에 들어오십시오. 영적 권위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누리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 블레싱이 되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권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권위 안에. 같이 서는 거 아닙니다. 주의 종이 세워놓은 영적 권위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 지도자가 있다는 것이 그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강하게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입각해 설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천년대 가운데 이런 것에 너무 약해요. 순종을 몰라. 자기 생각 이만큼 있어요.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만 이렇게 있어요. 세상에서 픽업한 것들 막 붙여놓고 이거 갖고 버무려가지고 자기 논리체계 만들어놔요. 그리고 교회 갖고 와서 이거 내밀어요. 어떻게 동의할 수 있습니까? 말씀의 가치가 안 들어있는데 어떻게 동의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여러분들 인도하는 주의 종들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행복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잘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권위와 질서를 정확하셔야 됩니다. 히브리 기자가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너희들이 결혼을 생활을 잘해야 되고, 돈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며,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분명한 생활 규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이상한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 이상한 가르침에 끌려 다니지 마십시오. 마음은 음식이 아니라 은혜로 견고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에 집착한 사람들은 유익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음식 규례가 있거든요. 뭐는 먹어야 되고 뭐는 먹지 말아야 되고,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면, 이거 가지고 아직도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거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한 가르침과 교리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빼앗기지 말고, 미혹당하지 말고, 여러분이 눌려있지 말고 주님 안에서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9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니까 마음은 음식이 아니라 은혜로 견고하게 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에 집착한 사람들은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독트린, 교리 한 부분을 가지고 물고 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자권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큰 소리 치냐, 어떻게 선포하냐, 어떻게 명령하냐, 이거 하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상한 거 아니냐? 예수님도 명령하셔서 선포하셨고, 제자들도 명령 선포했고, 모든 사역의 원리가 선포와 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선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찌어다 기도할 수 있냐는 겁니까? 왜 못해요? 할 수 있죠. 그런 거 갖고 시비 거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영적인 거 모르는 사람들, 모르니까 자기 수준에서, 이 혼적인 수준에서 그것들을 받아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방언을 못하니까 방언하는 사람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부르짖는 기도를 못하니까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 크신 분이신데. 할렐루야. 성령 사역하시는 분들은 또 복음주의권들을, 너희들은 왜 너희들 그렇게 왜 이렇게 힘이 없냐, 왜 이렇게 니네 드라이하냐, 그럽니다.
여기서는 또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은 왜 이렇게 경고만 하고 하냐? 왜 이렇게 막 기도할 때 막 뜨겁게 기도하고 왜 그러냐? 주님이 귀가 먹었냐? 우리 예수님도 크게 기도하셨는데, 스테반도 크게 기도하셨는데, 천상에 있는 모든 예배가 기도는 큰 소리였는데,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천상에서 울려 퍼지는 킹덤 워십은요 다 큰 소리였습니다. 주님이 귀가 먹었습니까? 천상에서의 예배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원형이에요. 이 땅에서 예배는 천상의 예배를 끌어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추구할 예배는 천상에서 워십이라는 거예요. 그 킹덤 워십, 하늘의 예배는 큰 소리로 주님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알지 못하니까,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자기 교리에 딱 갇혀가지고, 장로교 교리에 딱 갇혀가지고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방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여셔야 합니다. 아멘인가요? 활짝 여셔야 됩니다. 상대방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를 존중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 음식에 대한 작은 걸로 집착하고 있느냐? 마음은 음식이 아니라 은혜로 견고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장 9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의 제사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싸울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셨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너희가 지금 음식 문제로 싸우면 되겠느냐? 그 교리적인 문제로 싸우면 되겠느냐? 그 시간에 기도해, 그 시간에 예배, 그 시간에 전도해. 할렐루야.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 밖으로 그분에게 나아갑시다는 거예요. 나갑시다. 그분처럼,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사십시다. 함께 예배합시다. 나를 내어주고 섬깁시다. 논쟁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교리 한 부분 가지고 물고 늘어져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아니라 다만 장차 올 도시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의 십자가에 동참하여 순전한 제사를 드리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그 교리들, 율법의 교리들이 아니라 지금은 기독교가 되었고 예수님의 새 언약이 선포되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가? 선행과 나눔이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선행과 나눔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아멘. 선행과 나눔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선행과 나눔의 예배. 교회당 안에서의 예배뿐 아니라 교회당 밖에서의 예배, 삶의 예배. 할렐루야. 섬기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그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빠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빠르게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당신이 예수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당신은 6가지를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결혼 생활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영적 지도자들과 기억하십시오. 이상한 가르침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음식, 작은 교리에 묶여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과 섬김과 기쁨의, 선행과 나눔의 그 제사를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럴 때 당신은 끝까지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선행과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 가만히 보십시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가만히 보십시오. 소년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매 주마다 예배하러 간다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매 주마다 토요일마다 예배하러 간다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PK들 섬기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름과 겨울에 캠프하는 거, 소년원 아이들 섬기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킹덤 컨퍼런스 하는 거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한 150명쯤 되는데 이 성도님들과 함께 청년들 데리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걸 왜 하는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잠시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은 저희가 작년에 이번 겨울에 했던 소년원 캠프 하이라이트 영상인데 금요일에 봤습니다만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소년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실질적으로
섬기는 것, 교회당 안에서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함께 선행과 구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날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정직하게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목사님들이 욕먹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욕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 한 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에 대한 사랑과 연민으로 충만해 있어요. 자기 것밖에 모릅니다. 우리 가정, 우리 아이, 또 우리 교회, 내 비전,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이 열 여지가 없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기를 지속하십시오.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 자신이 함께 갇혀 있는 것처럼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을 가진 사람들이니 학대받은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오메가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있고요, 은혜 가운데 나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교회가 기쁨과 즐거움과 예배에 감격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비전에 헌신하게 되면 그런 거예요. 사명에 집중하면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어요. 사명 감당하기도 힘들어 죽겠어요. 그거 감당하기도 헉헉거려요. 다른 기업적인 거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우리가 섬긴 소년원 사역들, 이 여름 사역들, 우리 전사님들 앞에 계시는데 전사님들 다 저 그때 만났어요. 손 전사님 20살 때 처음 만났어요. 소년원에서. 전과자가 아니라 사고 쳤다는 게 아니라 그때 머리 빡빡 깎고 옆에서 파워포인트 하고 있었어요. 파워포인트. 그때는 파워포인트 아니었어요. OHP. 그때도 말이 없었어, 전사님. OHP. 그러다가 싱어하게 되고, 그러다가 예배인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소년원 사역 담당자 되고, 그러다가 사역자 되고, 그러다가 이 유성 캠프 담당 사역자 되고,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세워지는 겁니다,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나만을 생각하면요 평생 여기에 갇혀가지고 살아야 돼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60명 아이들이 있는데 60명, 70명 청년들 그때 다 모여요. 모여 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기도해요.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그 아이들을 위해서 1대1로 멘토링을 해줘가지고, 매칭을 해줘가지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어놨어요. 청년들이 와서 깨지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이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소년원 캠프 와서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확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비전이 들어오니까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헌신하는 것입니다. 뛰어드는 것이에요. 뛰어들 때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 우리 교회 청년들 이렇게 계속 키울 겁니다. 밑에 있는 우리 하준이 이런 애들 다 10대들 뭐 이런 애들 다 소년 다 집어넣을 거예요. 섬기는 거 배우게 할 거 다 시온이 다 집어넣을 거예요. 나이가 되면 다 집어넣어서 상담하게 만들고, 섬기게 만들고, 땀 흘리게 청소하게 만들고, 할렐루야. 그 열방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해외 나갈 때 같이 데리고 나가는 것이에요. 글로벌 뷰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위대한 창조를 보여주기는 것이에요. 봐라, 아버지가 지으신 것이다. 아버지가 만드신 것이다. 우리 아버지는 권능의 주님이시다. 우리 아버지는 창조의 주님이시다. 너는 주님을 경배해야 된다. 이 땅의 것을 생명을 걸지 말고 아버지의 붙들려서 복음을 증거해라. 이것이 최고의 가치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요. 그냥 여러분 자기 비전, 내 꿈, 내 가정, 내 생각, 내 사업장 이거 아니에요. 아버지를 바라보시라는 것이에요.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까?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뛰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세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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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